여러분 최고 좋아하시죠? 최고. 최고의 복은 뭘까요? 행복이라고 그러죠. 최고의 사랑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최고의 교회는 어딜까요? 대답들이 없는 1, 2부는 다 광주 소속교회 그러던데 네. 여러분 인정 안 하시죠? 자, 그러면 최고의 법 중에 최고의 법은 뭘까요? 네, 그냥 상식적으로 헌법입니다. 헌법. 요즘 헌법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헌법은 국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최고의 법인데, 적어도 헌법에 기록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종교에 관해서 어떤 기록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죠. 헌법 제20조 1항과 2항이 있는데 1항은 이렇습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런데 1항만 있는 게 아니고 2항이 있죠.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모든 국민은 종교를 택할 권리, 택하지 않을 권리, 또 어떤 종교든 가질 권리가 있다. 방해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왜 1항만 멈추지 않고 2항까지 있는지는 역사적인 교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만 봐도 그렇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는 것은 주후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신 다음에 한 300년쯤 있다가 인정받았습니다. 로마로부터 313년에 국교로까지 인정을 받았죠. 그런데 희한하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다음에 기독교는 퇴락의 길을, 퇴폐의 길을 걷고 말았어요. 박해받고 핍박받았을 때의 기독교의 그 거룩한 영성, 그리고 강력한 인내는 오히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이후로 변하고 타락했다고 하는 것이 신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2항 때문에 그렇죠. 정교 분리가 안 돼서 그렇어요. 정치하고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는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참 중요한데 종교의 자유가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 역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것, 아니 그냥 자유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가치를 지키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것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각자의 의지에 따라서 지켜지고 안 지켜지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 내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내 뜻대로 무조건 좌지우지하겠다는 거 아니고, 사람에게 하나님만큼의 지혜와 지식, 판단 능력을 주시고 네가 선택하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판단해서 네가 행하라고 하시는 자유의지를 고귀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거절하고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말했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것을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이후로 사람에게 있었던 자유의지는 늘 하나님 대신에 자기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바라는 것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들을 바라게 되는 그런 노예의지, 죄를 향한 노예의지로 변했다. 신학생들은 말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종교를 강제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뺏으신 게 아니고 사람이 스스로 버린 것이다. 우리에게 충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 판단, 결단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버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대체 자유가 뭘까? 자유라는 것이 정말 자유를 보장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요즘 들어서 너무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갑니다. 더 많은 나라들이 자유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자유를 보장하고 있을까? 사람을 정말 자유롭게 만들고 있을까? 여러분 자녀를 보면 알죠. 자녀가 성숙한 판단을 하고 절제 능력이 있을 때에 자유가 안전한 거죠. 그런데 아직 절제 능력도 없고 성숙한 판단하지 못한 자녀에게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하는 그런 자유가 과연 그에게 평안을 줄 것인가? 오히려 불안하고
스스로 그 주어진 자유 때문에 자신의 삶을 망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지게 된 거죠. 헌법도 그래서 권리만 정한 게 아니라 의무도 정해놓고 있습니다. 즉 자유는 절제될 때 자유가 됩니다. 자유는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자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종교의 자유도 절제되고 통제돼야 될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가 많을 거예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견해가 달라요. 부모의 종교를 무조건 자녀들이 이어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부모는 아니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자기가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자고 하는 견해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이 시대에 정말 잘 지켜지고 있는지, 특별히 이것들을 판단해야 될 종교 단체뿐만 아니라 정부, 이런 사람들도 오히려 종교 자유라는 미명하에 이단과 사이비를 옹호하고 오히려 그들을 이용해서 유익을 취하는 것을 우리는 작금의 시대에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이게 알 수 있잖아요. 종교의 자유라는 것 때문에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 유익하면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이야기, 국가 이야기 말고 우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교회 이야기도 말고 가정 이야기, 가족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요즘 부모가 믿는 종교를 자녀들은 믿지 않거나 또 자녀들이 각각 다른 종교를 믿게 되는 가정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의 자유를 허락된 그런 가정을 보면 이런 가족 간에 부딪힘이 많고 평안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자주 보게 됩니다. 저희 집안도요. 저희 가정은 아들 둘이 다 목사기 때문에 부모님이 늦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아들 때문에. 그런데 작은아버지 가정은 천주교를 믿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그 열심으로 고모들을 다 천주교로 데리고 갔어요. 할머니가 믿음 없이 돌아가셨는데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는데 목사인 가정 우리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치르자고 해서 얼마나 많이 다퉜는지 몰라요.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서로 받아들이고 조종하면 좋은 일인데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냥 구체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려는 선택이 과연 자녀에게 좋은 것일까? 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유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유아 세례는 0세부터 2세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주는 거죠. 얘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가 대신해서 세례를 강제한 거죠. 강요하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아 세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부모의 종교로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신들이 뭔가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을 때 스스로 세례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논란은 1000년 가까이 논란이 돼요. 그런데 교회는 유아 세례를 고집하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 여러분, 유아 세례를 받았던 자녀들이 훗날 자기들의 판단을 가지고 자기들의 신앙 교복으로 입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앞으로는 이게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준다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그대로 따라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그들을 강제하라, 자유를 주라, 이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바로 이런 상황이 놓여 있어요. 부모의 신앙을 가지고 자녀에게 강제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 판단의 시점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바로 이 문제가 오늘 본문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 이삭이 등장해요. 아들 이삭은 지금 아버지의 종교, 아브라함 아버지의 종교 때문에 자식의 목숨을 내놓아야 될 처지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 가지고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호와 이래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아브라함이 자기가 너무 좋아서 붙인 이름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라는 이름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무언가를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처절하고 냉철하고 아프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상황이 뭐냐면 아버지의 종교 때문에 아들이 이삭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어렵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신술이 나셨는지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해요. 하지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런 명령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받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어렵게 주신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여러분 바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신이라고 하면 당장 때려치워야 될 신이에요. 믿지 않아야 할 종교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런 어떤 의심도 어떤 고민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식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셔서 우상에게 바치는 암몬 자손의 몰렉 종교를 아주 혐오하셨어요. 그들을 뭐라고 비판하셨냐면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선택하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런 분이 사랑의 하나님일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놀랍게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숨긴 것입니까? 아니면 속인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들 이삭의 나이예요. 아들 이삭의 나이. 이삭의 나이가 어린 나이라면 그냥 말하지 않는 거, 이해 못하니까 말하지 않는 거, 숨긴 것이지만 만약에 이삭의 나이가 성인이었다면 어때요? 그것은 속인 것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으로 자식을 죽인 거예요. 살인과 마찬가지. 성경에서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보면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 25살이었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탈무드 유대인의 전승에는요, 심지어는 37살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이삭은 이미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 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리아산이에요. 아브라함이 거처에서 모리아산까지는 사흘길이었어요. 3일을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 키로수를 재보니까 광주에서 순천까지 거리 70km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어린아이가 그 사흘길을 갈 수 있었을까? 더구나 한참 가다가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종들을 떼어놓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모리아산이 눈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학자들은 여기서 심리 정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4km를 그때부터는 어떻게 가느냐? 종들이 지고 갔던 재물을 태울 나무찜을 아들 이삭에게 지워요. 여러분, 아들 이삭에게 그 무거운 나무찜을 지운다면 아들 이삭의 나이가 얼마 정도 돼야 될까요? 초등학생이 그걸 지웠을까요? 중학생이 지웠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아들 이삭의 나이가 적어도 20대 아니면 30대라고 성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아버지 아브라함은 성인이었던 이삭에게 반드시 동의를 구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동의를 어떻게 구한단 말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을 앉혀놓고, 아들아, 이야기 좀 하자. 내가 너를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겠으니 너의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으니 힘들겠지만 네가 나를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동의를 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도저히 어떤 형식이라도 이런 식의 동의는 구할 수 없는 거고 구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한편 동의 없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 큰 성인인 이삭이 이제 늙어서 힘이 빠진 130세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해서 죽이려고 할 때 뿌리칠 수 없었을까요? 동의를 구할 수도 없고 동의를 안 구하면 도저히 아들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이 일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을 왜 만드셨을까?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순리대로 이끌어가고 풀어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부자 관계는 도대체 뭘까?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되어 주시다는 그런 말 말고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왜 하나님이 요구하셨고 왜 풀어갔는지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란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요 서로 아버지와 아들이 암묵적인 동의, 암묵적인 합의의 과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까? 아들 이삭이 참 순진한 것인지 아니면 바보스러운 것인지 자기가 죽을 곳에 다 와서야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7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해야 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요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혀 대화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평상시에 다정스러운 아버지가 아들에게 입도 뻥긋하지 않아요. 3일 동안 아버지의 눈치를 보고 그러다가 겨우 이제 제단에 가까워하고 모든 것이 여정이 끝난 그 순간에 누가 먼저 입을 열죠? 아들이 먼저 입을 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참 오래된 경험이나 자존심으로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자식이 입을 열어줘야 돼.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왜 그렇게 마음이 힘드실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그렇게 입을 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효도예요. 이삭은 지금 아버지에게 3일 동안 눈치만 보다가 드디어 묻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어차피 제사를 드릴 준비를 다 해야 되거든요. 불이 있고 나무가 있는데 재물이 없습니다. 양이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지극히 순전하게 아버지를 믿고 물어봤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대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대답이에요. 자,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대답이에요. 지금 제사를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가 받을 제사를 자기가 준비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 말을 듣고 아버지 오막 났어? 아버지 미쳤냐고.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는데 우리가 제사에 제물을 준비해야지 무슨 하나님에게 제물을 준비한다고. 그러면은 차라리 이 나무도 불도 준비하지 말지.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상식적이지도 않는 그동안에 드렸던 제사에 관습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것이라고 이 말에 이삭이 아무것도 말을 안 합니다. 방금 읽으신 마지막이 뭐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세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미쳤다고 말하지도 않고 이의도 제기지 않고 예, 아버지 말씀이 그렇게 하시면 맞죠?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의 없이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보시라고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뒤가 안 맞는 상황에서 아들이 입을 열고 말도 안 되는 아버지의 대답을 아들이 그대로 믿었다,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관계였을까? 그런데 이 상황이 전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에 도달하자 그 제단을 쌓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쌓았을까요? 아들이 쌓았을까요? 아들이 쌓았을 겁니다. 늙으신 아버지 앉아 계세요. 아들인 이삭이 제가 쌓겠습니다. 아버지 쉬고 계세요. 그리고 열심히 제단을 쌓고 있는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 아들은 지가 지금 이 제단 위에 높여서 죽어야 될 줄을 모르잖아요. 조금 있으면 죽어야 될, 내가 너를 죽여야 될 그 마음, 그걸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냔 말이에요. 마치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아들, 그래서 곧 죽어야 될 그 아들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그러나 말릴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드러나서 간섭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같은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제단을 다 쌓자 아버지가 돌변합니다.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에 올려놓고 칼을 잡아 죽이려고 손을 들죠. 이런 모습에 아들 이삭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같은 분들, 아버지 미쳤어? 도망치고 아버지를 밀치고 심지어는 오히려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아들 이삭의 반응이나 반항을 전혀 기록하지 않아요. 힘없는 늙은 아버지, 이미 20대 30대가 돼서 힘이 팔팔한 이삭, 그 늙은 아버지가 팔팔한 이삭을 손발을 묶고 제단 위에 놓고 칼을 들어 찌를 때까지 아들 이삭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육신의 힘으로는 얼마든지 연로한 아버지, 늙은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는데도 그렇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화면을 보고. 자, 시작. 이삭은 아버지 믿음 때문에 죽음을 강요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유의지와 자발적인 의사로 아버지의 신앙을 따랐고 제물이 되는 것을 스스로 결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종교적인 압제를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인으로서 자기 판단에 따라 자유의지에 따라서 순종하게 된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전적인 신뢰관계였어요.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기도 했지만 이미 자기의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또 반대로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믿음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만약에 아들이 이삭을 아들을 묶어서 올릴 때의 아들이 반항하겠다고 믿었다면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못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뭘 믿었냐면 아들이 반항하지 않을 것을 믿었어요. 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이라도 그걸 믿어준 거예요. 아들 이삭은 반면에 아버지가 행해 이런 일을 해도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믿었죠. 여러분, 이런 과정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신뢰관계예요. 신뢰관계. 이삭은 아버지를 믿었고 또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었고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하실 수 있는 분인가를 보여줬어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벌이셨을까? 우리는 그 점에 집중해야 돼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에 성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 전에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계속 의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벌리시면서 진짜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믿고 의지하는가를 보시려 했던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칼을 들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말리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알겠다고 하십니다. 30년 40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믿음을 시험하시는, 그래서 이제야 아브라함 네 믿음을 알겠다고 하시는 그런 목적 때문에 오늘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리신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요. 그러면 아들 이삭은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아버지의 믿음을 시험하는데 왜 아들을 이용하냐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다는 것을 칭찬받은 아버지의 문제지, 아버지가 죽이려 했던 아들의 마음에 받은 상처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을까? 아버지 때문에 아들 이삭을 희생하려고 하셨을까? 아버지는 칭찬받지만은 아들은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는 그 생각,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생각,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텐데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은 하셨을까? 그 두 번째 이유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서요, 우리는 늘 여호와 이레에서 말씀 맞춰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하셔서 순양을 걸려서 그걸로 제사를 드리겠다.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7절과 18절 말씀을 이어서 해주세요. 자, 17절과 18절 말씀 준비가 됐나요? 예, 2부 때 제가 분명히 감사합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고 내 씨는요 이삭이에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 아브라함은 복을 받고 내 씨는 복의 조상이고 터질 정도 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을 아들에게 지어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받을 복을 아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권위 이양, 복 계승식이에요. 그런데 그걸 뭘 통해서 그런 거냐? 아버지의 믿음의 성공이에요. 아버지가 만약에 이 시험에 실패했다 그러면 아들은 전혀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믿음에 성공한 순간에 그 장면 속에서 아들도 아버지가 받게 되는 모든 복들을 오히려 아버지보다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녀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요. 어떻게든 자녀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살지만 부모의 인생도 성공해야 돼요. 부모의 인생을 왜 성공해야? 부모의 인생도 성공해야죠.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인생도 늙음하게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성공하기를 바라셔서 이런 숙제를 내시고 시험을 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아버지의 믿음의 성공, 인생의 성공을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지금 아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아들 이삭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들 인상이 거기서 만약에 제단 위에서 많이 뿌리치고 못하겠다고 그랬다면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였어도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사실 아들 이삭의 순종 때문에 가능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아버지의 처지와 상황을 아들 이삭이 품어준 거예요. 부모의 믿음을 아들의 믿음이 성공하게 만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공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말씀이 수없이 기록이 됐어요. 하나님의 인생을,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섭리를 성공하게 만드게 한 사람 누구예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공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부모의 인생, 그 인생의 성공은 누가 보장합니까? 자식을 위해서 다 희생해야 됩니까? 부모의 인생도 성공해야죠. 오히려 살 날이 얼마 남는 부모의 인생이 승리해야죠. 성공해야죠. 근데 그 승리, 성공은 누가 만들어주느냐? 자식의 순종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식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그 아름다운 승리의 부자간이 함께 승리하는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오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존경하고 있을까요? 효도하고 싶으시다면 내 자유를 앞세우지 마십시오. 자유가 우리 인생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아요. 차마 말하지 못하고 계시는 부모님의 마음, 그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순종해보고, 내가 부모님을 정말 존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자기 안에서 먼저 찾아야 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실 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겠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아들에게 복이 되고 전해지는 믿음의 성공이 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아들 이삭의 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지금 칭찬을 듣고 있어요. 그죠? 이제야 네 믿음이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내가 이제 내 약속한 복을 완전히 지켜주겠다고 하시는 아버지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아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아들 이삭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이제 나는 안 죽어도 되겠네? 이제 난 재물 안 되겠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요, 만약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결정을 하지 않고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을 거부를 했다면, 여러분, 이런 위대한 역사는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용기 있는 결단을 한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결단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결단을 해서 아버지도 칭찬을 받고 나도 아버지의 복을 계승받는 거잖아요. 아들 이삭은요, 칭찬받는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그 위대한 결단, 위대한 믿음의 결단, 그 결단을 감사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결단을 내려주셔서 고맙다고. 반대로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그런 믿음의 결단을 내렸어도 내 아들 이삭이 나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이것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아들 이삭이 아버지인 나를 믿고 순종해줘서 내가 성공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승리의 순간이 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순간 아들 이삭에게 계속 고맙다, 고맙다,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예수님 아들을 향해 하고 싶은 그런 얘기.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효자가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 아버지 인생, 우리 어머니 인생 존중하고 존경해요. 세상으로 볼 때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여전히 애가 타고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은 부모님의 믿음이 시원찮아요. 교회도 잘 안 나가시려고 그러고 신앙 고백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제가 제일 힘든, 사역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믿지 않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위로 예배 장례를 어떻게 내가 가서 설교를 할까? 어려워요. 근데 그럴 때 내가 확신이 없으면 절대 설교를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지혜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제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제 종교가 뭐였냐면 불교였어요. 근데 왜 불교였냐면은 부모님이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 절에 가서 이렇게 비시더라고. 아, 그래서 우리 집은 나는 한 번도 절에 간 적도 없고 불교 믿은 적도 없는데 내 종교가 뭐예요? 불교예요. 누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교회는 열심히 안 다니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죠.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수많은 종교 중에 어떤 종교를 택하고 계실까요? 기독교가 아니라 그 종교는 뭐냐면 자식이 믿는 종교예요. 자식이 믿는 종교라고요. 자식이 믿는 종교를 나도 은연중에 믿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분도 자식이 믿는 종교를 받아들였을 거라고. 할렐루야. 가족 간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서로 간의 은연중에 맺어진 신뢰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종교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 종교의 그 믿음에 관한 마지막 승리, 성공을 서로 시켜줘야 되는, 성공시켜줘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저 부모가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어버이날 한 번쯤은 내 부모의 인생의 성공, 내 부모의 믿음의 성공, 승리를 위해서 자녀가 좀 역할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오늘 이삭처럼 내 사랑하는 부모를 신뢰하고 그 부모를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해가 되지 않지만 도저히 못마땅하지만 그러나 믿고 따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해요. 마지막으로 룻의 고백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나오미라는 여인은 남편도 잃고 아들 3명도 잃게 됐어요. 이방 땅에서 얻은 며느리 셋 중에 2명은 도망가요. 근데 딸 그 한 명 남은 누시라는 며느리가 자기를 쫓아내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여러분, 세상으로부터는 철저히 실패한 과부죠. 거지 중에 산거지가 돼서 돌아가죠. 그것도 고향 땅에 가서. 완전히 실패한 인생인데 그 나오미의 인생을 누가 성공시켜 줬어요? 바로 이 룻 며느리, 딸이 된 며느리가 성공시켜 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인생, 부모의 믿음을 성공시켜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위대하고 엄청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더라도, 때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대화가 안 될지라도 먼저 말을 열고 묻고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의 인생을 성공시켜 줄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복받는 가정,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